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생활 1위가 낚시라고 합니다. 예전에 IMF 이후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갔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제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텔레비전의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도시 어부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는데요. 아주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낚시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낚시해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또 요리를 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저는 아직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프로를 보니까 정말 이 낚시하는 그 기분이 정말 좋은가 봐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물고기를 탁 잡았을 때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이 고기를 잡았을 때는요, 너무 기뻐서 그냥 환호성을 부르고 그냥 인생 최고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일생에서 제일 재미있는 노락이 바로 이 낚시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취미로 고기를 잡는 것과 또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로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물론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쁘고 또 보람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별로 잘난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사야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인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렇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 성령을 주시고, 그렇죠? 내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구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 이거를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바로 항상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렇죠? 마지못해서 억지로만 얼굴 찡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없고 또 일을 하는 자기 자신도 상급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이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리 잘난 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로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한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은 했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갈 때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또 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욕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은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 사명의 십자가, 이거는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가신 길이 결국 천국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려면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인데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그곳이 죄악의 자리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은 뭐였는가 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파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것이라면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뭘 하고 살겠어요? 우상 만들어서 역시 파는 겁니다. 자, 가업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역시 또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곧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회개하고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일 먼저 외치신 천국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나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요, 나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가 75세라고 했어요. 75세면 뭐 지금 은퇴를 했어도 좀 한참 전에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와서 그죠? 새삼스럽게 예수를 믿느냐? 나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그죠? 안 믿고 살았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절대로 늦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그때가 최고로 좋을 때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가 최고로 베스트의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절대로 늦은 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는, 바로 이 회개의 결단,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또한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실까?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그래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냐? 내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서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그럼 우리 시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다 나눠주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바로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재물이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더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물론 재물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남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자기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는 4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불러서 일 시켜봤자 오히려 골칫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되는데 막 게으름만 피워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말씀만 물어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에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이런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무리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무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에 속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긴 하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충성된 그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경꾼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기적들,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신기한 일들을 어때요?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경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관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제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일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곧 내일이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을 안 해요. 오직 자기가 바라는 것만 얻으면 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고맙습니다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한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아이고 이 병이 낫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도 집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떠나고 형제 자매도 떠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안도 잘 돌보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효도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 곧 예수를 믿는 일이 사실은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누구인지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의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귀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장사를 준비했던, 그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여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이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천상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시고 바로 천군 천사들과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맨 가운데 있고 그 주변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바로 금 면류관을 쓰고 바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 24명의 장로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의 족장들과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 교회의 대표자들과 신약 교회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 대표자들이, 이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아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요한이 그 천상의 장면을 보니까 그 장로들이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딱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기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인정하시고 이제 장차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맡은 일에 충성된 종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러한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을 영혼, 지옥 갈 그 영혼을 구원해서 바로 천국 보내는 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충성된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동일한 장면을 또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서 그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수종 들거나 섬길 때는 어때요?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를 알고 즉각 그렇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주님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죠.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요.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가야바의 그 안뜰레에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했어요. 성경 보니까 가까이 있어야 될 제자가 멀찍이 떠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는데 그게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번이나 예수를 보기 좋게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제자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는 다 있는데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도마가 나중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서야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가장 중요한 까닭은 뭐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바로 이 교회로 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인 겁니다. 날마다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유언 같은 지상명령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교회에 무기름 쓰고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가장 모범적인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바로 우리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